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죠. 그 중에 가장 구절수가 많고 내용이 분량이 가장 많은 장이 창세기 24장 본문입니다. 이상하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장구한 영적 여정, 그걸 기록한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성경 중에서요 가장 크고 방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 66권 중에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가장 길게 기록한 내용은 다름 아닌 한 인간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예술, 최고의 감동, 최고의 베스트셀러, 최고의 영화, 작품, 그 공통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초대교회로부터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실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저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소박한 사랑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나 무슨 나라와 민족의 무슨 무궁한 영광과 발전, 인류의 문화 유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계시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그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시간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네 인생의 그 소박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관심.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노총각이 되어버린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동족 중에서 배필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종이 에벤 에셀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 시절에 머물렀던 하란으로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그것도 그 이역만리 멀리 아내가 되려고 에벤에셀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생각에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단둘이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드님 이삭을 위해서 색시를 못 구해오면 제가 이삭 도련님하고 같이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벤에셀은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며느리감 좀 찾게 해달라고. 자, 이제 하란에 도착한 에벤에셀이 며느리감을 찾으러 어디로 가죠? 요새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새 같으면 쇼핑센터 이런 데 가겠지만은 당시에는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일 좋은 장소가 우물가예요. 우물가. 물을 길는 일은 여자가 하는 가사노동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대를 10마리 끌고 왔는데 이 약대들한테도 물을 줄 정도로 사려가 깊고 배려심이 많은 여인이라면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꼭 모시고 가야지. 에벤에셀이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의 대명사가 될 만하죠? 지혜롭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 그래서 말을 겁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기꺼이 에벤에셀에게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넉넉히 퍼가지고 줬겠죠.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 다 하죠. 누가 물을 달라 하면 물 한 모금 대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그러니까 기른 물을 이제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 물을 다 약대를 위해서 먼저 부어준 다음에 다시 우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물을 길어 와야 되니까.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요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물을 여러 번 나눠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많이 마셔봐야 한 바가지 마시면 되는데 약대는 다릅니다. 약대는 이 사막을 다닐 수 있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셔요. 여러분 말도요. 말이요. 말은 달려야 되니까 달리고 하루에 한 번 물을 마시는데 한 번 마실 때 5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1갤런이 3.78리터니까 1갤런짜리 우유통으로 13개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거예요.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마셔요. 더 마셔. 에벤에셀이 몰고 온 약대가 10마리. 그러니까 1갤런짜리 우유통 130개를 길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수가 되죠. 그래서 에벤에셀이 몰고 온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1갤런짜리 우유 큰 거 그걸 130개를 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물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롭고 대단한 관심과 배려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벤에셀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약대가 먹을 먹이까지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사랑은 이런 관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비록 나는 힘들고 수고스러워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죠?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많죠? 안 찾아서 그렇지. 뭘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교회의 필요, 그것까지 잘 안 되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 배우자,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기입니다. 용기. 자,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이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그 리브가 그 따님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어온 은금, 폐물, 그리고 새 옷 이런 걸 리브가에게 그냥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라반과 그 어머니 그들에게도 폐물을 주고 꼬셔야 되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일단 폐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지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리브가 마음 아닙니까? 암만 폐물을 많이 줘도 리브가가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 열흘 동안 깊이 생각한 후에 에베네셀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설마 가려니?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그렇게 사려 깊고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그렇게 따라 나선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리브가가 에베네셀에게 물었을 거예요. 시아버지 될 사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는지, 죽은 그 어머니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들에 나가서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열흘이면 그거 다 물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수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내 인생, 내 나머지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 생각에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도 오빠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 사랑하는 누이,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제 먼 타국 땅으로 얼굴도 모르는 남자 신랑 삼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리브가는 에베네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용기.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돼요.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또 조금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지.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비록 손해가 되고 내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게 용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로 했던 것처럼 결단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과감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리브가는 사랑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수고로운 그런 배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노력도 없이 편하게 앉아있다가 에벤에셀이 천신만고 끝에 데려온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를 맞아서 그냥 신방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그냥 놀고 앉아서 놀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러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에요. 이삭은 저물 때에 매일 들판에 나가 기다렸어요. 목자인 이삭에게 들판은 놀고 쉬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양을 돌보아야 하는, 맹수와 싸우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에벤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나던 날부터 리브가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대로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도 그 기도를 배운 거죠. 들에 나가 양을 치면서 40살 노총각 되는 동안에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배우자를 생각하며 늘 묵상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쩌면 하란까지 먼 여행을 했던 에벤에셀이 한 수고보다 이삭을 신랑으로 삼기로 결정했던 그 리브가의 용기보다 어쩌면 이삭의 기도는 더 수고롭고 더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들에 나가 놀면 뭐해? 기도나 하지.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냥 겸사겸사 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사람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스데반도 바나바도 아나니아도 바울도 누가도 디모데도 늘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심으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아직 안 늦었어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